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다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 우리 이 중에 나 친구 진짜 많다. 친구 많은 걸로 내가 두 번째 가나 하면은 서운하다. 오, 맞네. 누가 들어볼까? 오, 여기 그치. 근데 전우산이 봤을 때 하율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 하율이가 친구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하율이한테만 물어볼게요. 친구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하율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친한가요? 하율이랑? 그럼 어때? 어떤 친구는 친하고 어떤 친구는 조금 덜 친하고 그렇죠. 친한 친구가 있고 조금 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하죠? 같이 화장실 가는 친구? 같이 늘 밥 먹는 친구? 내가 다쳤을 때 위로해주는 내가 다쳤을 때 위로해주는 친구. 오, 그런 친구가 친한 친구지. 또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일까? 나랑 친한 친구는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화장실 같이 가면, 그렇지. 화장실 같이 가면 친한 친구지. 그치. 전도사님이 친구들보다 조금 컸을 때 중학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전도사님도 친구가 되게 많았는데 전도사님 때 친한 친구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전도사님의 남학생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엉덩이를 엄청 세게 걷어찰 수 있으면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우정을 키우다가 친구한테 엉덩이를 세게 맞고 꼬리뼈가 다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 게 뭐 친한 친구의 기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은 그 친한 친구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뭘까요? 마음의 열쇠가 있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진짜 친한 친구에게만 할 수 있죠. 남들에게는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에게는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친한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17절 말씀 노란색으로 선생님 봤는데 해놨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거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마치 친구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친구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손든 친구들 중에 시편 145편 18절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빨리 찾은 친구 한번 읽어보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이제 유년부 다니다 보면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3학년 언니, 오빠들이 한번 빨리 찾아볼까? 시편 145편 18절. 자, 제일 먼저 빨리 찾은 친구 누가 찾았을까? 145편 18절. 자, 조금 걸리는구나. 누가 찾았을까? 145편 18절 말씀. 자, 누가 찾았을까? 찾은 친구 있어.
읽어보자. 마스크 써도 모르겠다. 자, 한번 읽어볼까? 난못 찾겠어. 다시만 찾았어. 자, 전사님 읽을까요? 네, 전사님 읽을게요. 자, 영어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이 말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친밀하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도 아뢰는 사람, 말씀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18절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3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내용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너의 후손이. 그리고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복을 너에게 주고 너를 부른지 아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부르고 택했는지 아니? 너에게 그런 복을 주어서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너를 택했어. 네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전도사님이 챈트를 예배 전부터 계속 틀어놨었어요. 우리 친구들 귀로 익히고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19절 말씀을 챈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2번 정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 번 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굉장히 길죠. 화풍 나올 정도로 긴데 말씀이 굉장히 긴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친구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엄마 챈트 틀어주세요 해서 계속 들으면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 내용 아까 전에 설명해줬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줬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과 너의 권속, 말이 어렵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그런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아니? 이거 얘기해 주시고 갑자기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안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나님 하실까? 하이리. 자기 조카 롯. 맞았어. 나도 맨날 그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고향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고향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 고향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데 가서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누구냐면 조금 젊은 사람은 누굴까?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사이 많은 일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면은 가축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가축이 많아져요. 근데 한 곳에 사니까 땅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점점 이렇게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가축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을까? 물이 있을까? 충분할까? 아니야. 부족해지지.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던 종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그거를 아브라함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다. 롯이 독립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따로 살자. 따로 지내도록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롯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 좋은 곳을 찾아서 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그래서 둘이 어느 땅이 좋을까? 같이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땅은 어때요? 목축을 하기 좋을까? 그치, 메말랐지. 물도 없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어때요? 그죠? 롯이 한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야. 이 땅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이미 들었는데. 알아요. 뭘까? 맞았어. 조금 늦었네. 이 땅의 이름이 소돔이야. 소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이렇게 돼서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저 땅이 좋겠다 해서 롯이 소돔 땅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소돔 땅의 모습이 아주 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나 볼까요? 아주 평화롭죠, 친구들. 평화로운가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만 꽉꽉 들어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네, 맞아요. 20절. 부르짖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나쁜 사람. 그걸 당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이런 목소리가 들릴까? 아니면 조용히 있을까? 죄를
죄가 가득하면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천사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너희가 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세요.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 앞에 있다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 둘을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이랑 하나님 둘이 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롯 조카가 사는 소돔 땅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조카가 그렇지. 그렇지. 아브라함 마음이 타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사는 그 땅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 중에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50명 많은 것 같은데 이 소돔 땅 사람들이 이 당시 얼마나 있었냐면 5만 명이 살았대요. 5만 명 중에 50명이면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죠. 이 친구들이 아직 수학을 많이 배우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1000명 중에 한 명만 의인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 맞아.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5명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찾으셨는데 50명이 안 되고 45명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이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은 40명.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4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끝났을까요? 또 하나님 30명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 3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아브라함 집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있었을까요? 1000명 중에 한 명만 의인이 있으면 되는데 1000명 중에 한 명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딱 마음을 먹으시고 10명도 없었어요? 10명도 없었어. 10명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 두 사람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주황색 노란색인 사람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시 아까 천사 몇 명을 보내셨지? 두 천사를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땅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굴 위해서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이렇게 구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천사들과 함께 나왔는데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소돔 땅에 소돔 성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고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뒤를 제대로 돌아보지 말라 하셨어요. 와 화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근데 소돔 땅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소돔 땅에 미련 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냥 롯과 롯의 딸들만 겨우 이렇게 탈출한 거예요. 친구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에게 속한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불렀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롯을 왜 구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겨우 빠져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롯도 의인이었대요. 근데 롯도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인데 롯은 겨우 삼천족의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조카를 구원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께 부르심은 받았지만 세상을 너무 바라보면서 살았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소돔 땅을 나올 때도 자꾸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멸망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러면서 천사들을 지체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롯은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다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롯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다른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는 전도사님과 이제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서 입학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하고 누구를 만나게 되죠? 새 친구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될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10사람의 의인 중에서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나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이 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뿐 아니라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3월이면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 만나게 될 모든 만남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장선생님 광고. 광고를 제가 진행할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 올 때 그 공과책을 집에서는 가정용을 했었는데 교회 올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교회용 공과책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교회용 공과책을 꼭 챙겨서 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자,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민영부 입학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모든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아주 즐거운 순서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입학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다음 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그로 그저